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지혜 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개를 들고 찬양을 하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장로님 아드님 이름이 뭐였지? 교회를 제가 4년 다닌 것 같은데 5년 다닌 것 같은데. 예? 홍교씨. 홍교. 홍교씨. 홍교. 무학과나무 할 때 이거 제일 크게 친다. 아유, 우리 무학과나무 요즘 더 이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예요.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대로 안 되고 가정도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이웃 간의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무화과잎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기뻐하리.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우주백일까? 자꾸 이슬람을 저한테 전도하려고 앉으면 막 이슬람을 설명합니다. 그럴수록 전 기뻐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2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애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회상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53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제한된 예배 가운데서도 견실한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열망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자고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 했으며 애를 쓰고 또한 하나님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여기시사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체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속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른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매 감사합니다. 아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이 가운데 하나님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물이 열매 맺는 추수하는 때가 이루었습니다. 주님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모두가 어렵다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회를 삼아 더욱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열방의 사역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어지는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들이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고민치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 선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한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열방의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들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고요. 저녁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통성령 통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사들 모여서 또 여러분들 도전받고 저희가 뭐 특별한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튼튼하게 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중인데요. 선교사님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산비산대라고 하는 마을인데 만브라우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거기도 하나의 그 그 문시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데 꽤 높죠. 이제 건물 지붕까지 다 얹었어요. 우리 말하면 약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2층이지만 이게 예배당이고요. 아마 저게 끝나면 그 옆에다가 이제 목양 시설을 하나를 더 세울 거고요. 이 교회는 그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세티탱크, 우리로 말하면 정화조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머리 깎고 있네요. 건강도 좋으시고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버텨야 돼요. 객지에서 진짜 뭐 한국말 하는 사람 없는 그런 동네에서 혼자 사는데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도 연결되고 하니까 또 안부도 전해 주세요. 네, 우리 나눔 카페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시락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맨 좌측에 있는 자매가 그 목사님 세크리터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멤버들 같은 행사하는 것 같아요. 네. 정기총회가 이제 우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국에 20몇 개소를 장소를 잡아서 저는 신탄진 침례교회로 화요일날 갑니다. 그래서 하루 원래 3박 4일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측면 간판 교체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간판이 이게 오래돼갖고 내려앉았더라고요. 비닐이. 그래서 바꿨는데 저 사이즈가 10m 곱하기 1.5m. 그러니까 그 15회배라고 하죠.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저거 가는 것만 9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쁘게 잘 걸어놨습니다. 지역화센터 사항이고요. 공동체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지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적자들과 그들과 이것을 사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먼저 서서 제대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이에 정신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너희의 도와 주머니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여러 여러분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여 너로 하시니. 오늘 말씀은 이제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이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과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은 뭐예요?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긴 사람은 이긴 결과를 갖고 있고요. 진 사람은 진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자세로 마귀는 없다라는 접근과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로 몰아가는 이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성경에 입각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하수인보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사단의 세력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가요, 통치자들입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특정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나쁜 그 힘의 근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들이 막 힘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것이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또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야쿠자, 마약, 인신매매, 깡패를 말이죠. 도박과 살인을 전무들 하는 그러한 조직들, 폭력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제 또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즉 사단의 직속 부하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사단이 부리는 그런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단의 실체가 뭐냐? 루시퍼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하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인간을 이용하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전략을 바꿨어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고 이제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사단의 전략을 한번 보니까 어떤 것이냐? 항상 대리인을 내세우더라. 꼭 뒤에서 뭔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력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해요. 꼭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아갖고 분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습관을 주더라. 이게 즐겨 쓰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불참하게 하고 늦게 나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 박동진 형제님이 찬양할 때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10분 전부터 아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일에는 이런 수준이 10분 전에 이루어져서 찬양이 함께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얘기 안 하고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연결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부터 예배예요. 왜 안 나오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도 돼.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목사님 설교 전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략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지도자들, 리더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장들을, 회사로 말하면 CEO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게 전략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순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도 씻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내공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다. 군대는 꼭 팀으로, 조직으로 싸우잖아요. 단위 부대로 싸우는 듯이 이렇게 함께 한다.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사단의 타깃이 돼서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단은 더욱 잔인하고 교활하게
교묘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과 방심한 틈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탠딩 폴로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적이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요. 전혀 다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급소는 다치지 않도록 해야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적이 공격해올 수 있는 핵심 부위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에요. 입으려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무서운 적이지만 주님은 사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운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를 입고 의의 음식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서 이 악한 자를 모든 불화자를 생활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세계 강군이라고 하는 로마 병사들의 무장입니다. 지금도 세계 강군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잖아요. 미군들의 무장을 보면요, 한 사람의 전투 장비가 대단해요. 우리도 많이 상승됐어요. 네. 그래서 잘 싸우는 거예요. 장비가 좋아요. 무기가 좋아요. 이런 전신갑주와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인데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는 갑옷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벨트를 맸다는 거예요. 우리는 탄띠라 그러죠. 우리 군대에서는요. 전투에 임할 때 병사들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여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띠에 뭘 차요? 칼과 무기들을 찾기 때문에 허리띠가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호신경. 가슴에 대는 호신경, 가슴 바지를 차는데 이건 뭐예요? 흉배라고 하죠. 브라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방탄 자켓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호신경은 촘촘한 쇠사슬이나 또 강철 혹은 질긴 사자사슬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몸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뭘 보호해요?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호신경이라고 했다. 또 로마 병사들은 샌들, 가죽 샌들 같은 신발을 신는데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뒤꿈치까지 완전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끈을 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사진길에서 미끄럽지 않게 또 땅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신발에 뭐가 박혀있냐? 징이 박혀 있었다. 게다가 이제 그들은 방패를 들었는데요. 약 60cm 이상의 방패인데 강한 철 혹은 고무로 덮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라들은 칼이나 창을 막고 화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패 모서리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 적진을 향해서 붙이고 달려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탱크나 장갑차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로마군은 투구를 썼어요. 안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굴이나 철로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이제 말총 장식을 했는데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써요? 헬멧. 제가 이제 군에 처음 갔을 때는 철모를 썼어요. 이제 지금은 다 이 방탄 헬멧을 쓰잖아요. 이런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머리는 심장과 함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또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투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무기, 지금 차고 있는 칼이 있잖아요. 근접전에 용이하도록 비교적 짧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길고 무거운 칼을 휘두르는 적보다 훨씬 빠르고 효력적이죠. 아무리 전신갑주로 적을 공격을 잘 막아내도 자신이 공격하지 않으면 적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야? 이 칼이에요.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 위협용이나 장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느냐 사느냐는 칼이라는 거예요. 필수품이죠. 로마 제국은 강한 군대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무장을 잘 알았어요. 바울은 이 로마군의 무장을 예로서 영적 전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강조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갑옷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을 말이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향한 자는 하나님께로 찾아오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보면 무섭게 돌아가는 뭐가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때 뭘 맵니까? 안전띠나 안전바를 매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뒤집어도 말이죠, 문제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풍조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교활한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희미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에 형편없이 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당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채를 주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많이 내면 복을 주리라고 믿고 안 내면 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 언젠가는 말이죠, 봉변을 당하는 난리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 일부를 착복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부부가 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단순히 사교단체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해외에서 한인교회 케이스가 바로 그런데 낯설고 물서를 이국 땅에 오다 보니까 유학생들 또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주고 또 위로를 받고 정보도 교통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여러분, 만일 진리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대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거짓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확실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왜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지, 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어대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주님 자체입니다.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강조했어요? 호심경을 강조했어요. 호심경, 가슴바지, 이 몸통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에 화살이 하나라도 박히면 죽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 호심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뭘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뭔가 잘못되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축구 경기를 보면 꼭 져. 이런 사람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아는 사탄은 항상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이 널 가만둘 것 같아? 집어쳐? 이렇게 사주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특기인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푹들거리고 떨어뜨리고 기가 죽어서는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자주 나온 레파토리가 있어요. 과거에 뒷골목 생활을 하다가 개가 전전한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새 살며 살아요. 이게 주인공인데 어느 날 옛날 어둠의 세력에 같이 있던 어둠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그런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 꽃이죠. 한 번만 해. 그러면 일확천금할 수 있어. 거기에 넘어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세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죄수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앞두고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작은 약점을 빌미로 이런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의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뭐예요? 의의 가슴바지,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위로 쌓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사단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쓰러졌어. 나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화들짝 놀라 도망가죠. 우리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가는과 같은 큰 죄를 지었지만 가슴을 토하는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사단의 협박에 눌려 살아온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의 빌미가 돼서 사탄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사단 앞에서 떨며 결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전신갑주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먼저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그 뒤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남겨주신 까닭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연주가가 음악을 연주할 때에 가장 아름답듯이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가장 아름답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다. 함과 같으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 선교 열정이 죽어요. 침태된 열정,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해라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고 항상 피곤하고 자꾸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제일선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의 선교사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거기서 싸워야죠. 우리 정권영 선교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영 선교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이죠. 어느 비 오는 날 아이가 왔는데 이틀 동안 굶어갖고 와서 그 쌀을 팔아주는 이야기예요.
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들을 실어서 날아가고 응급처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그 한 권의 드라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한국 선교사들이 3분의 1이나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말이죠 있어요. 교회마다 선교회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복음 전파하고 선교는 계속돼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일이다. 복음이 증거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은 복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과 민족, 우리 열방,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뺏겼던 영혼을 찾을 수 있고 마귀에게 뺏겼던 지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은 모든 미움과 폭력과 전쟁을 종식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쏴대요.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우리의 약점, 죄책감,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겨냥해서 쏘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요? 약점을 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양쪽 싸움하는 양군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멀리서 쏘고 느리게 오는 것 같지만 가까이 오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어떻게 해요?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죠.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에서 믿음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 하루 종일 내가 움직이면서 관여해야 될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적용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결정과 행동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은혜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월요일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배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덜컥 병에 듭니다. 사악한 인생을 사는 동료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위 친구들도 나를 멀리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미래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잖아요. 이럴 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이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잃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불쑥 생기는 건 뭐예요? 다 사단이 내 가슴에 의심의 불화살을 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빛이시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면 모든 좌절과 불신함이 물러갑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온 믿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서두에 설명했듯이 말이죠. 그리스 로마 병사들은 방패 모서리를 서로 붙여서 딱정벌레처럼 말이죠. 붙이고 말이죠. 적진을 향해서 방어벽을 형성했다는. 이 작전은 혼자 방패를 들고 따로따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방패를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들고 거대한
공격진을 형성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라. 불화살이 비오도 쏟아지거나 전차가 달려들어도 그들이 칼을 들고 버티면, 방패를 들고 버티면 불화살이 튕겨나가고 말이야, 전차대가 달려들다가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 모두 이를 악물고 서로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하게 버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든 성도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나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몇십 배 폭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나오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모이면 주님은 몇 갑절 힘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의 연합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충하여 들을 수 있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이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그토록 이제 뭐 내분이 많고 질시와 험담이 넘치고 당을 지어 싸우고 이거 다 뭐예요?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나가면 사탄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영적 전쟁의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더럽히면 자연스럽게 삶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폭력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의 생각을 우리 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말이죠. 쑥 하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갑자기 악한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방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지옥에 떨어질까봐 말이죠. 벌을 받을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사단이 여기다 불을 지피죠. 너 살림이 좀 어렵다고 지난달 11조 안 했지? 너 벌써 지난번 사업 계약할 때 상대를 속였잖아.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이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사주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달려들 때마다 여러분들 선포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확실한 교도부를 다질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해 보여도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당당할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격무기죠. 다 방어무기였는데 공격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장식용이 아니에요. 근접전에서 뽑아서 삽시간에 쓸 수 있는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항상 파트너로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이 파트너로 등장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다. 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다는 거예요. 하나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담아주신다. 말씀의 능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영혼에 불이 붙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침투해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가오를 알 수 없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목소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의사가 칼을 가지고 말이죠. 복부를 절개해서 종양을 도려내듯이 말씀이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떨어지면 영혼의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죄의 덩어리가 도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둠과 거짓을 드러내고 골든 부위를 잘라서 치유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프지만 동시에 말이죠. 시원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의 검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큐티, 성경 공부, 설교 듣는 거, 이게 우리의 말씀의 칼을 어떻게 날카롭게 갈고 있는 거예요. 칼날이 무디면 적을 치더라도 죽지 않고 비틀거려요. 그래서 저희 말씀의 검을 날마다 새롭게 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쳤는데 죽지 않고 말이야 사탄이 비틀거리기만 하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전투에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의 검이 녹슬고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강한 어둠의 세력이 저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묵상에서 배웠잖아요.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외우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폭력의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디니까 말이죠. 어떻게 스게와의 아들이 말이죠. 귀신들에게 공변당하듯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쉽지 않아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2차 대전 시에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이긴 쪽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했어요. 이런 뭐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매를 맞고 왕따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말해서 적절하게 협정이 맞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과 귀신과 벨리알이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선한 전쟁을 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4절 전반부를 보면 그런즉 서서 그랬어요. 이 그런즉 서서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워서 빈둥빈둥거리고 앉아서 싸우는 병사는 없어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치러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의 검을 빼고 서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검을 빼들고 견고하게 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나가야 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홀로 정찰하던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가 빼든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지휘권을 양도받았어요.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성령을 검을 빼드신 우리의 대장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보세요. 대충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까지가 가까웠음을 아는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별짓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문지상을 보면 야 이게 참 나라냐 이게 세상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런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그런 공격을 당해서 이길 수 없어요. 믿는 자는 모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성령의 검을 빼들고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겠는가?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와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투의 수행 방법에서 여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군사들이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했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어요. 그러고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의 서프라이즈 때 기습 공격에 맞아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장을 갖춘 후에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를 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계속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친인척과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그 중보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앞장서 갖고 말이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탁깃이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께 헌신할수록 사단은 더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을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급소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그래야지 반격하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멘. 입으려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싸우기만 하면 영적 전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영적 전신갑주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말이죠. 허리띠를 둘렀고 장기를 보하는 호신병을 찾고 전투에 용이한 튼튼한 신발을 신었어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었고 머리를 보하는 투구를 썼고요. 근접전에서 용이한 검을 지녔다. 이게 로마 제국의 강한 군대가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래서 첫째 진리의 허리띠. 크리스천의 그 삶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매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는 주님 그 자체이며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호신경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을 잘하는 사탄은 항상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을 양심을 공격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싸운 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대단합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지 사단 앞에 떨면서 별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마음을 덮으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에 직결되는데요. 우리 이웃과 민족,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을 수 있어요. 지역을 되찾을 수 있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움과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도라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활용하는 그것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룰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사단은 특히 머리를 공격하는데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항상 복음에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험에 들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얻은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영적 전투는 확실한 교두보를 다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인데요. 말씀의 검을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가? 군사가 아무리 무장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이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경계를 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합심해서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전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수준의 무장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있나? 뚫린 데는 없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곧 인생의 승리가 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에서도 사단의 음모를 꺾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배후의 사단의 실체를 성령 충만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전략을 격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교를 확보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파워를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게 하시며 교회와 협력하여 대적함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모든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해서 어떤 악한 마귀의 계계도 밟으며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누리는 사단을 대적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계속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훔치지 않게 하시고 도전과 응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공동체, 아동센터, 선교회 사역도 이 가을에 힘차게 진행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3장 찬송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0의 1절을 드릴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과 사업장에 차고 넘치게, 그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며 과실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제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기도 시간이 가자. 내가
주옵소서.